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61면에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1면에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브론에 내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서 이 악각기의 빛이라고 불려지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하여서 꿈에 그리던 고급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있어서 목표를 이룬 날이고 성공한 날이고 그리고 큰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찼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그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한 외투를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가 강탈당한 외투는 그냥 고급 외투가 아니라 그의 평생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 외투를 사기 위하여 지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그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고 불려지는 소설가의 외투라고 불려지는 단편 소설의 내용을 각색한 것인데요.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외투가 고급 아파트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고급 승용차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사회의 높은 지위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이 수많은 성공을 찾으려고 하는 현대인의 군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이지만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침상에 눕게 되었고 그가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라는 것을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지만 물으러 갔던 사신이 엘리야를 만나고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에 걸쳐서 보냈지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두 무리의 병사들을 죽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아하시아는 또 다른 무리들을 보내게 되지만 결국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되어졌던 허무한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짧은 재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죽은 인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아하시아가 등극하고 난 이후에는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력도 약해져 버린 그러한 왕으로 기억되고 다락난간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은 그러한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허망한 인생이 아닌 복되고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하시아는 정말 참으로 허망하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좌에 올랐지만 그의 삶의 기록은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뺏기고 배반이 일어나고 그리고 병이 들고 책망받다가 그리고 결국 죽는 그러한 허망함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허망한 인생이 아닌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오늘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낸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서 아하시아 왕이 다시금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병력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명을 불살랐습니다.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면 아마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50명을 보냈으나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건이 눈으로 보여지는 목격자들이 없었다라면 아마 그들은 엘리야에게 50명의 군사를 보냈으나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두 번째 무리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냈으나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할 것인데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에 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든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적어도 불탄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첫 번째 50명과 50부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아하시아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화를 냈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불살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뒷이어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적인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긴 시간 기다리다가 안 돼서 또 보내고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다가 안 돼서 또 보낸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 죽은 것을 보고 나서 바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이런 시간적인 구성을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하시아가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한 번 죽었어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다시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모하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고 있어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이 아하시아의 부모의 역할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전쟁을 치르죠.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그들이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떨어뜨린 신이 진짜 신이기에 그 떨어뜨린 신의 제사장이 다른 신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경쟁을 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결국 엘리야가 이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850명의 군사를 시냇가에서 목을 베어 죽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은 오지 않았던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내고 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이었고 그의 제사장들이 정말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우리 같으면 아니면 저 같으면 의심해 볼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신이 진짜였을까? 라고 생각이 들 테지만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섬겼던 신들의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분노하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세벨의 영향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물려진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갈멜산에서 사건을 분명하게 이 아하시아도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언뜻 두려워질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사건을 갈멜산에서 썼던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 또한 5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지금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2장에서 통하여서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갈멜산이거든요. 지금 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다 이 말입니다. 한 무리에 50명과 50부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죽었다라면 정말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모하게 다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허망한 길을 가는 것은 결국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르침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혹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걷도록 만드는 이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아하시아가 정말 무모하거든요. 지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그들의 이미 죽은 102명의 병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102명이라고 왜 102명인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50부장 2명, 그에 속한 50명씩 2번이니까 102명 아니겠어요? 이 102명의 병사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내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가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신앙에 있어서도 미련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고집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그에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지금 바알세부백에 묻기 위하여 에글론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에글론의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아하시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신다, 가서 전해라 라고 했더니 그 사신이 돌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들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나길 바란다, 나를 살려주길 바란다는 그러한 심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초대하여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고하고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라면 병사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한두 명 보내서, 정말 중요한 사람 한두 명을 보내서 이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정중하게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심산으로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보낸 거잖아요. 이 무모한 고집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모한 고집은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발현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무모한 고집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무모한 고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겨난 일이다라면 우리는 유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은 우리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유연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진보, 보수라고 이해한다라면 진보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다, 왜냐하면 왕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희년에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시거든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왕은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신명기는 누가 기록한 책인가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서 왕이 생긴다라면 왕은 적어도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왕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희년제도를 두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다시 재활하고 다시금 출발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별을 뵐 때도 귀퉁이는 네 배로 돌아,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를 위한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수확을 한번 다 끝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연약한 자들 위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나그네를 위하여서 남겨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삭 죽기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것을 두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신 분이 논에 한 귀퉁이를 내비로 두는 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고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완고해졌다, 내가 고집스러워졌다, 내가 때로는 무모해졌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잘못된 불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고집을 피우며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한다라면 우리의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하시아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신앙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본성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을 날마다 치며 그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그의 자신을 내어놓으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완고해지고 내가 고집스러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교회 안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며 마음의 상처가 입는 그러한 일이 생겨진다라면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시아의 모습이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영락없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참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해서 다 바른 길로 간다라는 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어느 순간 완고해지고 어느 순간 고집스러워진다라면 저도 아하시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순간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안에서 분노가 치민다라면 지금 딱 아하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에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또 엄청나게 대규모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더 큰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좋은 길을 걷고 있고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고집스러워졌더니 결국 뭐가 되냐면 회개치 않아요. 오늘 아하시아는 적어도 두 번에 걸쳐서 1장 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너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미 1장 6절에 보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사신이 엘리야를 만나고 돌아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왕의 부름에 응하여서 지금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듣잖아요. 한 번은 사신을 에그론에서 보낼 때 그 사신 앞에 섰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신이 돌아와서 사신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가 직접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저한테 지금 엘리야와 같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지금 바로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냈더니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위대한 선지자가 내 앞에 딱 서서 나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한다라면 정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요나서를 보시면 니느웨 왕이 진짜 웃기잖아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3일길 되는 길을 하루 동안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쟤들 왜 저러냐 라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말해요.
엘리야라고 하는 유대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런다라고.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며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죠. 심지어 집에 있는 짐승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짐승도 금식하라고 하면서 그 해에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해 사람들 금식한다고 왕의 명령에 모두가 금식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멸망당할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을 유보하시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던 니느웨 성의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켰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면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음을 맞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고집이 그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했으며 결국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하시아가 회개의 길로 돌이키지 않는 그 순간까지 이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분노가 차고 화가 나고 고집이 피워지기 시작한다라면 나 지금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딱 중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세 번째 보낸 50부장의 모습을 보면 아하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 불살라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살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갔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왕이 보낸 사신이지만 지금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앞에 두 부류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렸던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뜨렸던 이 엘리야의 말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왕을 닮아서 완고한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그들도 동일하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의 어투나 말의 행위로 보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을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투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똑같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희를 불사를 거다 라는 말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3시간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적어도 첫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뭣도 모르고 그랬다 손 치면 두 번째 군사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엘리야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투는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야 앞에 부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심지어 그 제단에 뿌렸던 물을 다 핥아 없애버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날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것 또한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불 떨어졌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바로 직전에 불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상관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뻣뻣하였던 아합처럼, 이사벨처럼, 아하시아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2명의 50부장과 50명의 군사, 100명의 군사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왔던 이들은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2번의 불이 내려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복하며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땅한 일일 겁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부복하였다라면, 무릎 꿇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돌이켰다라면 달라졌을 것인데, 어찌 보면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뒤바뀌어져 버린 50부장과 50명의 군사의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하늘에서 동일하게 불이 떨어졌겠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아하시아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 50부장의 이름은 본문 자체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복하고 나오며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귀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허망하게 신앙생활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닌 값지게 사용되어지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엘리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얻잖아요. 하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를 데리고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콕 쥐어박으며 그래, 네 잘못한 거 네 알지 라고 하면서 너 죽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6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굴 보낼까 했더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거나 천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하시아 왕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앉은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휘황찬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 위에 올라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천하기 그지없는 상태로 죽죠. 다락난간에서 왕이 떨어진다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왕이 계단에서 굴렀대. 뭐 윤 대통령이 용산 그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계단에서 대통령이 구른다? 그건 경호실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문제가 생길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다락난간에서 왕이 떨어져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은 정말 천하게 여겨질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죽음을 당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평가는 결국 역사에 남는데, 이름 있는 왕이든 이름이 없는 왕이든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 인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온 만방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아하시아와 같은 정말 허망한 인생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름은 없지만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그들의 목숨도 구하였지만 엘리야를 아하시아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름은 없고 빛도 없지만 그들은 할 도리 다 한 삶, 어떻게 보면 책임을 완수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하시아하고 둘이 돼보면 아하시아는 허망하지만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자기들이 해야 될 책무를 다 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더 값지게 보이시나요? 왕이 값지신가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값진가요? 인생을 통해서 보면 50명과 50명의 군사가 더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의 인생 허물도 많고 때론 우리의 인생이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세워줄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허망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